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같이 고생하던 사람들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다음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어머니죠. 감정이 나오는데 시간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의 말대로 해서 복을 받으시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아주 가난한 집이 있어요. 고작 먹을 것이라고는 한 끼 자식하고 먹을 것밖에 없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또 비가 안 와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나무떼기를 주워다가 마지막 한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하는 말이 떡을 붓거든 나부터 먼저 먹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누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는 주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가뭄에 다른 집은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마실 게 없는데 그 집은 그 가득한 동안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막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데도 순종해서 이런 축복이 왔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는 금년에 속는생 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인간의 감정으로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느 사람을 지칭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인신공격은 될지 몰라도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그대로 순교에 전해주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오늘은 또 누구 때문에 저 얘기하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하면 저는 평생 설교자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는데 제가 어떤 교회를 부임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 이삿짐을 내려놨는데 정리를 안 해주고 어디론가 그분들이 다 갔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못 보는 분들이 와서 이사가는 목사님 이삿짐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져가지고 권사패, 장로패. 참 얼마나 내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강제
세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금식하고 장로님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 이걸 화합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로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이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문득병이 걸렸어.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섰을 때 자기 생각에는 장군의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대우를 해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거 흙탕물에 담그서 낫냐? 그럴 바에야 우리 동네 강이 얼마나 좋냐? 돌아가자. 이게 신하중 한 사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길. 그래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벌거벗은 그 나체, 그리고 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이지요. 목사님 요새도요. 그런 사람은 그때 일만 생각하지 않대요.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먼저 일본에 갔을 때도 노숙자들이야. 뜨겁게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강사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왜요? 뭔데요? 제가요 배가 아파서 올 수가 없는데 옆에 친구가 막 끌고 와서 억지로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배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나는 안수한 적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소경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흙바닥에다가 침을 탁 뺐더니 발로 문대서 그 들은 침으로 같은 들은 흙을 눈에다가 발. 여러분 같으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에다 발로 주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요. 그럼 눈이 보일 겁니다. 이 소경이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으니까 눈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런 일련의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보면 5장에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셔서 저 깊은데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어부들의 상식에 의하면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답니다. 그리고 고기는 아침에는 또 없답니다. 이제 아침이에요.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배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면 그것이 내게 역사하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 저는 제가 욕심쟁이니까요, 부흥회를 나가 살게 되면은요, 어떤 때는 수백 명씩 모여요. 그런데 그 모인 무리가 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입으로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역사하고,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역사하고. 여러분과 내가 금년 안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속는신 치고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결과로 복을 받읍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형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모두가 금년 안에는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소중하죠.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시편 18편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한번 이쪽 벽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하러 오시면 한 번씩 쳐다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보증해 주셨고요.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기업이 발전될 겁니다. 가정에 행복할 겁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본모선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열심히 하며 또 찬양을 부지런히 불러서
사울왕이 악신이 걸려서 요새 말로 말하면 치매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비파를 치며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면 여러분 마음에 우울했던 거, 근심했던 거, 걱정했던 게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참으로 소중한지 몰라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또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저녁에 싹 죽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걸 어떻게 꿈이라고 해도 꾸밀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엔 우리 한번 각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복받읍시다. 주의 종을 가까이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읍시다. 이번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